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은 새 예루살렘과 성도의 신분. 지난번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2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생각해 볼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헷갈릴 수도 있는 것이어서 덧붙이자 하게 되면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100% 이루시고 또한 사람이 100% 이룬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나의 행위는 전혀 상관도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성도의 직무유기를 행할 수 있어서 이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100% 이루시고 사람이 100% 이룬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회개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거든요.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회개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전제는 회개죠. 근데 우리가 회개하면은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이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하게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으로는 구원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를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죠.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은 구원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배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결코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회개로 몰고 가셔서 그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측면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자기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보실 만한 아름다운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이게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했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상으로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런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호흡을 한번 체크해 봤잖아요. 그러면서 1분의 수고로움을 통해 가지고 제가 목사의 사례비 거의 10분의 1을 지급했잖아요. 그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죠? 그 의미는 여러분들의 행위로 그걸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알려주기에 제가 그 거액을 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하지 못한다 하게 되면은 이게 의미가 없지요. 1분 동안 숨을 참았더니
500만 원이 아니고 그렇게 주고 싶어요. 사실 500만 원씩 팍팍 주고 싶은 것이 목사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달으라고 제가 그걸 준 것이지, 제가 뭐 돈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준 건 절대 아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이 설교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의미가 없다, 이런 것이에요. 이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만은 거기에 우리의 응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사람들과 또한 사람의 행위가 구원의 보탬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같이 섞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지만은 전적인 하나님의 독자적인 이끄심에 의해서 우리는 응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지난번에 그것이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것이 곧 예루살렘인 것이고,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우리의 원형은 거기에 있고, 우리의 살고 있는 그것은 원형이 비춰지는 그림자일 뿐이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이라는 것이 창세기를 통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모든 성경이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는 창세 전부터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말이 그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곳에서 조금 우리가 잘못되더라도 하나님은 그 잘못된 것으로 징계해버리고 너는 탈락이야,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갱신을 얘기했습니다. 고쳐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새 피조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입성시킬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 하시고, 때로 실수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가 라고 할 때도 여러분이 거기에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더 열심을 내시라 라고 하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저는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다양한 보석들이 있어서 그 보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배웠다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은 아주 견고해져야 돼요. 정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견고한 믿음의 상태에서 여러분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여기 와서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면은 기초를 다시 해야 돼요. 기초를 계속 이제 다시 할 것입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배운 우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행위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어려운 것 같은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부분, 하나님 나라의 신분인 우리들이 성경이 보석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게 어떤 것인지를 제가 확인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이게 보석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 보석은 지금 뭐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루살렘을 보게 되면은 보석들이 가득했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본문을 다 읽었습니다. 그 본문을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어제 지난주에 읽었던 그 본문을 참고하시면서 이것을 이제 들으셔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4장 3절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의미가 어떤 것인가 또 분별되어지죠. 다 배웠던 말씀들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전부 보석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앉으신 이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심판주. 그분의 형태를 지금 보석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죠. 오늘 11절 말씀과 같은 의미잖아요. 여기에서 이 보석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보석이 성도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상징하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왜 이게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지를 오늘 밝혀드릴 거예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존재가 맞구나라고 인식을 하시겠죠? 자,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자, 이 말이 무슨 말 같습니까? 새 예루살렘 문에는 12개의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 그런데 그 문마다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12지파 이름.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위에 3개씩 문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10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특별히 이 비밀의 책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10이 그렇게 되면 바로 튀어나올 것입니다. 12는 3 곱하기 4예요. 3 곱하기 4. 그러니까 사방위에 세 문. 12라는 숫자를 드러내기 위하여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이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이고 신약에 오게 되면은 이 1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타나죠? 12제자로 나타나요. 12제자.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석 위에 사도들의 이름이 있고 12문에 구약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는 신약의 12사도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12지파, 12지파라고 하는, 지금 구약에는 12지파고 신약에는 12제자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12제자의 기초 위에 12지파가 교회로 세워져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은 이것이 어디에 등장하냐? 또 에스겔서로 가야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여러분이 구약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계시록은 전혀 풀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제 하에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다 모르더라도 계시록을 보면서 구약을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그 의미를 깨달을 거예요. 그러나 연구한 사람들은 이 구약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계시록을 풀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밥을 떠서 다 입에 넣어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이해가 안 될지라도 계시록을 다시 공부하고 싶다 그러게 되면은 이제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면은 훨씬 이해가 빨라지죠. 그래서 계속 구약의 말씀들을 차용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구약을 인용하지 않고서는. 그러면 어디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지를 보자고요. 에스겔서 48장 30절 35절.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몬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수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계속 지금 에스겔서 말씀을 차용해서 지금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약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왔다 갔다. 구약에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성령이 한 번 들어오게 되면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여러분 알 수 있는데요. 에스겔서 10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이외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문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문에서.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는 장면을 여러분 또 보셔야 돼요. 돌아오는 장면을. 에스겔서 43장 7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는 내 보호자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나갔던 하나님의 영광, 즉 성령이 이제는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이제 요한계시록 본문으로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성전된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이 말씀이, 이런 것을 근거로 여러분 삼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헷갈릴 수 있거든요. 아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데 어떻게 전혀 나한테는 그런 느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한테 증거로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의심이 생길 때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성령은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구약에는 나갔다 들어왔다 한 성령이었지만은 이제는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걸 기록하셔서 여러분들이 근거로 삼으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성령이 계시는데 그 초소를 뭐라 하냐 그러면은 여호와의 산마다, 이렇게 여호와의 산마. 그런데 여호와 산마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하나 기억해 놓으십시오. 여호와 라파 있을 때 뭐라고 그랬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치료하시다. 이게 여호와 라파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리시는 깃발인데 이것은 뭘 얘기하죠? 승리하시는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은 뭐죠?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의 샴마가 오늘 또 다시 등장하는데요. 이 샴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라는 의미예요. 거기. 그러니까 여호와의 샴마 그러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디 계시다고요? 성전에 계시다요. 성전에. 그러니까 성전은 곧 누구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여호와 샴마. 여러분도 그렇게 이제 자주 얘기하십시오. 여호와 샴마. 그럼 거기 계시다. 어디에? 성전 안에. 내가 성전 됐잖아요. 오늘 그걸 여러분들 확실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믿음 자체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끝나게 되면 다른 복음서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말씀으로 들어갈 될 터인데, 여러분들이 이곳에서도 이걸 확인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초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서 어디로 가시죠? 하나님 나라로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뭘 하러 간다고 얘기를 해요?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게 되면은 어떤 초소를 생각하시죠?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예.
또 그래도 좀 아파트 좀 넓은데, 그리고 복층 더 좋으면은 거기 엘리베이터도 있다면서요. 요즘에는 또 그런 집도 저는 들어보긴 했습니다만은, 어떤 집을 여러분 연상하시죠?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12보석으로 된 기둥 전부 나오잖아요. 그리고 바닥은 맑은 정금 같다 그러잖아요. 전부 다 보석으로 된 아주 좋은 집, 그런 집을 연상하시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고 싶은 거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나는 늘 새 전전긍긍했는데, 내가 정말로 교회 헌신하느라고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린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보상받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그게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집 갔겠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초소라고 했을 때. 재산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고 나왔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초소는 오늘 보시면 그의 말씀이 풀어지는데요, 그 초소가 이 초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소를 마련하겠다, 예수님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초소를 마련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있을 그 초소를 마련하겠다 라고 하는 그 초소가 오늘 말씀하는 이 초소라고요. 그렇게 정확하게 여러분 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 초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그 초소는 곧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의 초소는 어디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초소를 건설하러 가시는 것이지, 무슨 집을, 어떤 사람은 내가 본 천국 그래가지고 아파트가 아직 덜 완성됐대요. 완전히 사기꾼들입니다. 저는 뭐 환상을 안 보여주지 아십니까? 저도 그 당시에 그런 책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책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문자로 보게 되면 그 환상을 분명하게 부어주십니다. 저도 이게 환상인지 꿈인지 알 수 없지만은, 하늘에 이 보석된 기둥이 척 쓰는 걸 보여준다니까요. 너무나 꿈 같고 환상적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있든지 감고 있든지 간에 갑자기 하늘에 이 기둥들이 팍팍 서보세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쓴데 요한계시록에 나온 딱 그 기둥이에요. 그럼 금방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저한테는 어떤 걸 보여주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데 저 조수지 위에 입체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는데 그 위에서 보는 시각으로 그걸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때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고 했잖아요. 그 구름은 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데, 물이 방방 찼습니다. 지금 그건 넘치면 주님 그 물 타고 오십니다. 제가 이해되는 성경의 방법으로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때가 얼마 남았어요? 저한테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러면은 한 5년 전에 그걸 본 건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구부, 그러니까 이날만 채워지면 물 넘칩니다. 여기서 보는데 그 조수지가 보인다니까요. 방방하게. 저는 별 꿈 다 꿉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쬐끄만 하나님을 내가 갖고 다녔다고. 하나님 왜 이렇게 적으세요? 너한테는 크게 보여준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느껴지는 것이, 어린 아이들을 섬기는 세워가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시. 그러면서 야야, 지금 동네 다 들어왔잖아. 빨리 내려. 난 볼까 무섭다. 그걸 내려달라고 그래가 제가 하나님을 내려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조그맣게 해요? 우리도 섬기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 물리적인 어떤 공간적인 의미로 여러분 절대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걸 분명히 밝혀드린다니까요.
어딘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까지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종합해 보게 되면은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누가 초소입니까? 우리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초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초소 삼아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하신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대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21장 15절에 17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광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광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더라. 그런데 이 천사가 가진 것이 금 갈대자입니다. 금 갈대자는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은 이 측량이라는 것은 완벽한 거야 이런 것입니다. 왜 측량을 합니까? 건물을 허물 때도 측량하지만은 건물을 완성해놓고 측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성이 지금 완성됐잖아요. 우리가 갈 그 예루살렘이 완성됐는데 이것은 완벽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그 성이 어떻다고요? 네모가 반듯하다고 그래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같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12,000 스타디온이에요. 이걸 계산해 보니까 12,000 스타디온은 12 곱하기 1000입니다. 전부 다 숫자죠. 12가 딱 벌써 앞에 들어갔죠. 12 곱하기 1000. 12하면 여러분 이제 바로 아시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1000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러니까 이 성은 완벽하게 건설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계산해 봤더니 2,400km예요. 이 성이 길이, 넓이, 높이가 2,400km라니까요. 제주도까지, 여기 부산까지가 몇 킬로죠? 500km, 500km.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크게 지금 지어져 있는지. 그런데 그 성곽을 보세요. 성곽. 성곽은 우리가 니에미야서를 보면서 성곽을 공부했잖아요. 성곽에 측량해 보니까 얼마라고 그래요? 144 규빗이죠. 144 규빗은 12 곱하기 10입니다. 12 곱하기 12. 그런데 65m예요. 2,400km 된 성에 65m면은 몇 층쯤 되죠? 1층이 보통 몇 미터죠? 3m예요. 1층이 보통 3m입니다. 고가. 그럼 얼마예요 지금? 20층 정도 되는 거예요. 20층. 그런데 2,400km에 20층 이 뭐가 잘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해 놨더라고요. 이것은 성곽의 넓이일 것이다. 넓이. 근데 이것을 모양이라면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이 성은 그렇게 크지만은 이 사도 요한은 뭔가 의미를 갖기 위하여 굳이 144 규빗이라는 말을 여기에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곧 12 곱하기 12 지파 12지파와
12 제자를 여기에 등장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크냐 이런 거 여러분 전혀 관심 갖지 마세요. 그리고 보석이 얼마만큼 많이 있느냐 여기에도 관심 갖지 마세요. 이런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만 잘 깨달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주인공이로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가면 돼요. 전혀 안 믿어지십니까? 말씀이 전혀 안 들어오십니까?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그러고 뛰쳐나오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 이 규모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거할 성이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교육이 또 맞지도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 이상하네 무슨 이런 그림이 있어 이렇게 보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떤 곳인지 지금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환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배웠어도 그냥 추상적인 어떤 그림으로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단 말입니다. 이 의미가 뭔지를 지금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죠. 18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은 이 성의 건축 재료가 나와요. 여기가 이제 중요해요. 이제 끝나갑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은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나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탐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을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길은 맑은 유리 정금 같더라. 12진주 문이 있잖아요. 이게. 제가 이걸 본 거예요. 환상을 통해 가지고 이 형체를 본 거라고요. 이게. 여기도 지금 보석이 지금 몇 개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12개요. 왜 13개로 안 해요? 왜 11개로 안 하고? 굳이 12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 길이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유리 정금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는 이제 여기를 한번 보셔야 되겠죠? 22절, 23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곧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24절, 27절 좀 빨리 끝낼게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성이 있으나 성문이 있으나 문이 어떻다고요? 성의 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성의 문은 출입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출입을 통제. 그런데 문을 굳이 닫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죠. 지금 문을 닫지 않겠다. 이제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해야 할 만한 그 어떤 것도 그곳에는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뭐 악이 없고 우리를 해칠 만한 것이 없는데 왜 굳이 아니 성벽을 왜 쌓아? 성곽을 왜 쌓을까?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드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야 맞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의 입장에 있어서 이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하여 얘기를 한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악이 없는데 무슨 우리를 누가 해친다고 이 성곽을 만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이 말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철저하게 지키겠다, 이 의미를 지금 이 성곽이나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서 보석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8장 17절 21절을 보게 되면은 여기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해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도 내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하나님 나라하고 맞지 않으면 절대 안 믿습니다. 그리고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절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으로 주지 않습니다. 전부 감춰놨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초반에 12교회에 주는 말씀으로 주어지잖아요. 곧 12교회는 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교회마다 주어지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요. 귀 있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성령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절대 알아먹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의지를 불태우셔서 이 말씀을 보시고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렇게 감춰 있구나라고 보셔야지, 여러분 스스로 성경 통독을 천독한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보시자고요. 자, 보십시다. 우리는 제사장. 제사장이 어떤 분이죠?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대신 제물을 통해 가지고 총량하는 중간 매개 역할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들의 중보자로 제사장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삼중직이라고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시죠? 삼중직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떤 직분이죠?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고. 여기에 나오는 이 제사장은 구약에 실질적으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뭘 상징하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옷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이러한 방법으로 제작하라고 일일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이 복장을 갖추지 않고서는 지성소로 못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드렸던 이 성과 성전의 모양이 전부 다 정사각형이에요. 이게 정방형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 그러면은 지성소의 모양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축소된 것이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의 제도는 곧 우리 죄인들을 이런 방법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을 이끌겠다라고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다고요. 그냥 단순히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가슴에 이건 붙인 거 이게 뭐죠? 이게
흉패. 이 흉패가 지금 각색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요. 세 줄씩 4개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12개예요. 여기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누구의 이름이? 12지파요. 제자는 신약이니까 12지파가 결국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12제자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12제자는 곧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교회는 곧 우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이름이 여기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자만 지성소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했잖아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자는, 기록되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이걸 믿어야지만이 이게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천국이 나의 처소가 되는 것이지, 이걸 여러분들이 믿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하게 되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신부인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하겠냐고요. 이 제사장이 여기에 흉패를 붙이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 이 얘기를 그대로 계시록이 지금 우리들에게 증명하고 있다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인가를,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지금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 인을 치고 있어요. 인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100% 이루시지만은 내가 100%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여러분이 내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내가 영원히 머무를 그 처소를 어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고 확인하고 아멘 하겠냐고요. 오늘 여기에서 정확하게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에 살 것인지를 그림으로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시고,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희미하게 구원이 어떤 것인지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줬겠지, 그리고 내가 구원받게 되면은 뭐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갈까라고 하는 막연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꿈꾸고 생각했으나, 이제는 그것이 아닌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보석을 등장시키면서 이 보석이 곧 나라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더 이상 다른 걸로 여러분의 신분을 말할 수 없어요. 이것으로 이제 딱 끝냈습니다. 이것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라고 여러분 아시고,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진귀한 하나님을 들어서 보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석이다. 그런데 그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 되었다고요. 여기 나오는 보석은 그 당시에도 최고의 가치 있는 보석들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제일 좋은 보석을 금강석이라고 하죠. 금강석. 여러분이 그것보다 더 좋은 그런 보석들이 되었는데,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무슨 보석을 갖기를 원하세요? 여성분들이시여, 여성분들은 보석을 다 갖기를 원하잖아요. 그 여성은 또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여러분 자신이 보석인 걸 이제 아시고, 이 땅 가운데 그 돌덩이들 너무 가치 있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하찮은 보석들, 너희들이 무슨 나에게 될 수 있어? 여러분들 얼마나 큰 보석들이세요? 손가락에 하나 다이아몬드 끼려고 그러면은 이 메카라 하면은 얼마나 금액이 나갑니까? 여러분은 지금 최소한 60kg 이상 된 보석들이라고요. 무슨 시장 가운데서 뭘 그렇게 보석처럼 여기는 것이 있어요? 이제 정확하게 제가 확인시켜 드렸으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 세상 가운데 자잘한 것들 왕 무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뭐 거기 가게 되면은 아파트 몇 평 되질까 그런 생각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초소가 되었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초소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초소예요. 뭘 더 바라세요? 이 정도 확인시켜드렸으니까 여러분 이제 알아서들 사세요. 알아서들. 다른 걸로 마음에 안 들면은 페인트 칠을 칠하시든지, 안 그러면은 그 18금이라 좋으니까 그걸로 좀 더 칠해야 되겠네 라고 칠하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태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이 아무리 잘 꾸며놔도 그것 다 태워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여러분 치장하지 마시고 차라리 잘 드세요. 잘 드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또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초소가 어떤 것인지를 또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 하게 되면 또 어떤 것으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지켜 세우실지 알 수 없으나,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자신을 확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